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참 좋으신가요? 그런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았다 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한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토록 나를 찬양하거라. 내 이름을 높이거라. 자, 찬양이란 말 속에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손을 내민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내 손을 하나님을 향해 내밀면서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찬양하라 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6절까지 있는데 이 짧은 6절 안에 찬양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1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찬양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가운데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천국 갈 때 가져갈까요?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는 것 가운데 천국에 가져가는 게 있어요. 천국 가서도 계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만약 나는 찬양이 싫다, 부담스럽다. 나 예수님 믿지만 찬양은 부담스러워. 그러면 큰일이겠죠? 천국 가면 아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천국이 아닐 거예요. 싫은 걸 날마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 백성은 누구나가 다 찬양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고 살아나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내 영혼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찬양하라는 것일까? 자, 우선은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직접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을 훅 불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훅 불어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하고 선한 일, 큰 일을 자기 손으로 성취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추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신은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은 왕복을 입고 좌정해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이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영광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주의 사자의 그 치심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록 작은 영광과 찬양의 소리라 할지라도 인간이 받기에 합당한 찬양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째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입을 멈추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면 생명조차 없는 무생물인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흡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볼게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소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퉁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려 펴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이 말씀은 온갖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말한 악기들은 다윗의 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방 제의에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악기를 예배에 사용하도록 최초로 시도한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이방 제의와 혼합시켜버린 사람으로 혹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와 정반대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던 것들을 가장 거룩한 용도로 전환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무가치한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탈바꿈시킨 것은 다윗의 놀라운 발상의 전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기존의 예배를 보다 새롭게 갱신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최고의 예배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단순했던 제사에 다양한 악기가 도입되면서 보다 풍성한 경배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그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이 입술로만은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입술로만은 부족하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온몸을 사용해서 찬양한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춤추는 다윗을 본 아내 미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점잖지 못하게 왕이 춤을 추다니 하면서 다윗을 비웃었어요. 그런 미갈을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보지 않으셨고,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노래 실력이 뛰어나도 또 열심히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찬양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음치라 노래를 엄청 못 부른다, 몸치라 춤도 엄청 못 춘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찬양도 있고 받아주지 않으시는 찬양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왠지 기도가 어렵다. 뭘 기도해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찬양 부르면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그게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죠.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말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음악, 노래에 실어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과 기도는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도가 어렵고 나 말씀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무엇이다? 곡조 있는 기도이다. 기도와 찬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찰떡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어느새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찬양이 기도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 기도를 할 때, 또 통성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찬양을 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게 돼요. 찬양과 기도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은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뽑아서 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묶인 것을 풀어주고 닫힌 것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유다에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군대의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용감한 장군들을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행진하니까 그 찬양 가운데 누가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싸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전쟁 중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찬양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건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먼저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거죠. 마귀가 멀리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왜 오느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찬양의 능력 두 번째, 묶인 것을 풀어주고 닫힌 것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들이 근데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 대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팔다리를 묶고 있던 수갑 같은 것이 풀어졌어요. 이처럼 찬양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의 문도 열렸어요. 찬양은 닫힌 것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처럼 집중이 잘 안 된다. 이것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 탓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는 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은 하나거든요.
이럴 때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된다. 그리고 나쁜 생각이나 감정들이 나를 꼼짝 못하게 꽁꽁 묶고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갑갑하고 힘들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찬양을 부르면 다시 밝아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어두움에 꽁꽁 묶여져 있는 나를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신다. 이 말은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찬양의 능력으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